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눌래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 말세라, 그 말세는 마지막 때, 아니면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고 멸시받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때가 아닌 부재하신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일련의 상황이 사실은 말세인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속에서는 고통이 임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로마 시대 때에도 보면 고통하는 때죠. 신분 사회가 엄격했고 전쟁이, 인권이 부재한 시대였고, 정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이에나처럼 나의 약점이 잡히면 뜯어먹을 그러한 살벌한 상황. 그런 상황은 사실 로마 시대만 그런 건 아니고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사회나 다 그런 갈등, 고통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도 사실은 원론적으로 같은 강대국은 약소국을 여전히 지배하려고, 착취하려고 하죠. 다만 로마 시대 때에는 직설적이고 현실적이었다면 지금 이 혁명사회에서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압력을 행사하고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상황.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이 가감없는 현실 세계인 거죠. 2절 말씀에도 보면 자신과 돈만 사랑한다, 뽐내고 교만한다,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순종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것. 그럴 때 인간에게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 그리고 온갖 거칠애와 술모술수와 인간의 악함이 마치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온 세상에 창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3절에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고 선한 것을 싫어한다. 4절에도 보면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역시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5절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5절의 말씀이겠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액세서리인 거죠. 손에, 목걸이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어떤 물건에 표시되어 있는 십자가, 그런 것, 그러한 것들이 창궐한 세대인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없는 상황. 물론 요거는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초대교회 시대 때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는 충분히 그러한 상황들이 가능한 상황이죠. 물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쌓인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그거는 그거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삶의 방식은 또 그렇게 살아가니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만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
곳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몇 번 들어봤는데 딱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죠. 이 팬데믹 상황, 코로나19의 상황이 종교적인 모든 형식을 걷어내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나님 앞에 벌 받기도 하고,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일이 꼬일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죠. 주일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칠애가 다 걷어지니까 내면적인 공허함이 있는 거죠. 심지가 견고해져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거칠애가 다 걷어지니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내 개인적인 신앙의 인격적인 성숙함도 그렇고 현실 교회에도 그렇죠. 인터넷 기사에 보면 교회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진행한다. 기사가 그렇게 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련의 신앙 행위가 예배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을 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건 뭔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일관되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일생을 통해서 전생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싶었던 거였겠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거죠. 다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반복되는 것을 캐치할 수 있죠. 우리의 삶과 고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함과 현실의 괴리감 역시 동일한데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본문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익숙한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반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한글 개역 성경이 더 익숙하고 직설적인 표현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조롱과 핍박이 있다. 근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진지한 자세가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그러한 삶의 일관성이 있는가? 그렇게 살다가 고난을 겪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나쁜 말을 하고 절제도 없고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자를 유혹하고 여자를 유혹하는 그런 악한 욕심에 이끌려가는 지금 현 시대의 이 상황, 그렇게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시대의 상황, 그러한 풍류 속에서 끌려가면서 살 것인가? 그렇다면 고난이 있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야, 너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사네?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 그 순종대로 살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그럴 때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을 왜 읽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가 보아하니 저 사람은 성경도 많이 알고 해박한 것 같은데 별로 삶에 감동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성경을 읽으나 안 읽으나 요즘 유행하는 도끼는 객끼니죠. 다 그게 그렇게 보여요. 좀 냉소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고 알게 되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삶을 살게 된다. 왜 그런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투영하게 돼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로 잡아주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된다.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개념적으로 이해하자면 이런 거죠.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신뢰하게 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참된 신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준비하게 하고 그렇게 자라가도록 성경이 우리를 양육한다. 우리를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신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이 세상의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의 삶, 온전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대로 교훈으로 받고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의 뜻을 깨달으려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참된 진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신다.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술객들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준비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온전한 신자의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감동이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삶이 있게 되어